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주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리셔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막 개구리떼가 막 그냥 각종 재앙들이 티가 이가 되어버리고 막 전염병이 퍼지고 가축들이 죽고 메뚜기가 그냥 모든 걸 다 갉아먹고 그렇게 우박이 그냥 쏟아지고 또 흑암이 그냥 그 온 애굽을 덮고 그럴 때마다 이 바로가 항복해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대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면 또 재앙이 끝이면 또 못 내보내겠다. 하나님이 누군데? 이 노예를, 이 수십만 명을 내가 수백만 명을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라고 하냐? 못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사람 중에 애굽 사람 중에 장자, 그 집안의 짐승 중에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재앙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래요. 문에 옆에 2개 세로로 세운 것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이것을 가로로 질른 이제 것을 이제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의 사망의 재앙을 펼칠 때 그 문 입구에 그 피가 발라진 걸 보면 그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을 때 제가 그 창세기 영화를 통해서 그거 보니까 시커먼 먹구름 같은 그 사망의 재앙이 애굽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손 들고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망할 때까지. 그러다가 또 홍해를 건너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다 몰살당하고 이 진짜 악한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해요. 그래서 육체도 죽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영도 죽어요. 영도 죽어요. 이게 사망의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사망의 재앙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의 먹구름이 들어오다가 그 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 발라진 걸 보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싹 넘어가요. 야,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와, 이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심령에 예수의 속죄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속죄의 피가 발라진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모형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아서 죄질 때마다 피를 바르지 않아도 예수의 속죄의 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육체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할례를 받는다. 심령에 그 예수의 피를 바른 이들,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265장 다시 한번 찬양 불러봐요. 이렇게 예수의 이제 그 보배로운 피를 주님이 보시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7절에서 양을 잡아서 집 어디다 발라요? 좌우 문설주와 어디다? 임방에 발라요. 그러니까 집 문 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난 여호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게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아주 교활한 이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을 그냥 거기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것이 유월절이라. 너희는 이제 출애굽을 할 줄로 믿고 빨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로 들고 출애굽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출애굽할 것을 믿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6월의 은혜, 다 같이 6월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혜, 이 6월의 은혜. 뭐가 패스야? 뭐가 패스? 전철 패스야? 뭐가 패스야? 재앙이 넘어간대. 무슨 재앙? 사망의 재앙이 넘어간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애굽 땅에 사망의 재앙이 임하여서 그렇게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를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망의 재앙을 넘기셨어요. 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도 그들이 광야길에서 죄를 져요. 아주 사람들이 정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했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성이 있어. 그 죄도 때로는 져. 그러나 죄를 져서 망하지 않고 죄를 져도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래서 뜰에서 짐승을, 죄를 졌을 때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이제 뿌리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내 피를,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건데 양의 피를, 생명을 바치면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죄질 때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 없는 인간, 완전한 인간.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실패지만, 십자가에 죽는 실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고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령에 발라질 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속죄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 희생양과 같이 예수가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는데 그 분은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그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고, 그래서 심령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둘째 사망의 해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져서 여러분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고 뭐 악을 쓰고 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더 살아서 주님 앞에 가서 더 칭찬받는 인생,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을 받는. 지금 해와 달과 이 우주, 이 공기, 물,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이 관리하며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실갱이하며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생,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을 때도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사람들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이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고 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심령들은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사망의 재앙이 온 것처럼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에 빛이 가득하고 귀한 보석 같고 표국과 수정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요 들어가고자 해도 다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자, 학교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학교에 다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수가 제한돼 있어요. 더 이상 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그렇죠? 직장도 내가 저 직장 가고 싶다고 모두가 다 그 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제한된 몇 수, 거기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된 데들이 이 세상은 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국은 10,000원인 것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요. 천국은 그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처소예요. 거할 처소가 많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이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짐승의 양의 피를 발라야만 어떤 공로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으로 가져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죄를 속죄하신 완전하신 인간으로 완전하게 죄를 속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심령을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심령의 문에 발라진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요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도요 판단하고 대적해. 우리가 죄를 혹시 조금 지면요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쳐요. 저는 더 나쁜 죄를 몰래 지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까대는 것이 지가 의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기독교인을 그냥 막 까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 그 사람들 잘 뒤져보면요 뒤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그걸 숨기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보다 더 길고 좀 더 길고 좀 더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죄의 그 그늘 아래에서 큰소리치고 요람스럽게 마음대로 살면서 막 떵떵거리고 난리치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육체의 사망과 함께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참된 평안이 와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령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심령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거룩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심령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이게 지식으로, 돈으로, 권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을 받을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심령에 발라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에 바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거기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한다니까요. 핍박하고 대적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너만 유별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지 않던데? 그러면서 또 더 핍박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믿는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서 나에게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길로 나아간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고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령에 안 발라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 또 이 피를 옛날에 발랐는데 날마다 죄의 피로 이것을 더럽혀서 죄의 피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새 이게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죄를 계속 지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옛날에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얘기만 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심령이 죄의 피로 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피가 잠시 묻었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씻김받기 때문에 깨끗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 현성화가 이렇게 어저께 리더가 나와서 어저께 여기 청년 아시아 컨퍼런스 할 때 강의를 하는 걸 들었고, 그다음에 최영신 우리 최영철 장로님 딸이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성화도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 영신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예수 안 믿고 아주 특이한 애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또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지내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해해달라고 그런다 이거야. 내가 술 좀 먹고 뭐 음란한 데고 뭐 이런데 좀 놀러 갈 수도 있지. 주일이라고 꼭 교회 가야 돼. 아니 바쁘고 집안 일 있고 뭐 하면 갈 수도 있지. 오늘 지금 성가대원 중에도 오늘 뭐 집사들 중에도 벌초하러 간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오늘 추석 전에 벌초하러 간다고 오늘 동기관들 모인다고 벌초. 그걸 왜 우리한테 연락하고 가는지 조용히 나가지. 그러면서 당연히 뭐 목사님 좀 뭐 날마다 교회 주일날 오는데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나더러 동의를 구해. 난 동의 안 해요.
네가 그건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지 난 동의 안 해요. 나는 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이해해요. 예수를 안 믿는. 그래 이해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이해한다. 근데 너는 왜 우리를 이해 못하냐 이거야. 나는 술 안 먹어. 뭐 거기 상관부와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교제를 하고 이거를 하면은 뭐 거기 침묵이 되고 그러니까 한 잔 먹어라. 한 잔. 나한테 어디 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아예 뭐 우리 교단은 장로도 목사들도 슬슬 뒤에서 술 먹는다고 목사님도 한 잔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그 사람이 혼난 줄 몰라. 조용히 혼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잘못했다고. 목사님 같은 분 앞에서 내가 경솔한 말을 해서 잘못했다.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된 사람이야. 그냥 내가 뭐 그냥 이렇게 복장 간단히 하고 껄렁껄렁하게 한 것처럼 가니까 나도 한잔 할 것 같이 보였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담배를 또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시는 건 뭐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장로님에 대한 기대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푹 끄더니 놓고서 그래.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죄 짓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래. 주일 못 지키는 거 이해해달래. 술 좀 먹고 음란한데 그런데 좀 놀러가고 그런 거 이해해주지. 뭐 사업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달래. 좋다. 근데 이해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도 날 이해해라. 내가 나 술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사람들 교제하고 얼마든지 나누고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 나는 그런 음란한데 그런데 안 가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다 산다. 주일? 그래 너는 거기 갈 수 있지만 난 주일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고 믿음이고 기준이다. 그래서 난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상식이다. 네가 안 드리는 건 너고 그렇다고 나에게 그걸 동의를 구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자존심인데 왜 나는 너가 그런 걸 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너는 그러면서 너는 왜 내가 하는 걸 이해 못해나? 그 친구들하고 막 변론했다고. 그러고서는 또 나중에는 또 그게 부담이 되는 아이한테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으면 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구슬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세상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나한테도 그러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뭐 이제 지금은 아니야. 이제 늙어가지고 별로 여자도 안 붙어. 근데 내가 40대 막 부흥회 다니고 그래서 강릉 거 가지고 딱 호텔 앞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내보내고 그 아주 바닷가에 호텔 딱 있는데 여자애가 오더니 나 또 차 한잔 하자고. 처음에 맥주 한잔 하자고. 난 맥주 못 먹는데. 그랬더니 지금 차 한잔 하실 때 왜? 그랬더니 멋있게 생기셔서 그렇대. 그래서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면 어떠세요? 맥주 한잔 하시는데 뭐 큰일입니까? 그래, 그래서 이리 와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왜 나이는 왜 물어보세요? 그래. 너 잘하면 우리 딸 되겠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너 신앙생활 안 했냐? 내가 보니까 너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서 회개하고 오늘 나 같은 목사를 만난 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알고 가서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라. 여기 아마 그렇게 예쁜 여자가 맥주 한잔 마시자고 하면 맥주 마실 남자들 여기 한 2사람 있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적당히 살아라요. 아니 이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 개척하고 여기 와서 막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막 훈련도 안 된 사람 어디서 집사라고 왔는데 뭐 별 사람들이 그냥 별 소리를 다 하고 떠들어.
내가 원칙을 딱 하고 그건 안 돼. 이렇게 사무관께서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이 구역 예배를 드는데 구역을 개로 만들어가지고 개주가 되고 그 구역 예배 드리고서는 술 파티하고 이래. 내가 못해. 잘라버려. 뭐 우리가 교회 가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도 좀 조금 하고 그러면 됐지. 뭐 술 한잔 먹고 뭐 구역 모였다가 뭐 그런 거 한다고 목사님 그 빡빡하게 하시냐고. 안 돼. 그 구역 없애버려. 뽀개버렸어.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 다른 데로 다 배쳐. 그 개주 너는 회개하고 오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빽빽하게 그렇게 원칙으로 그렇게 하느냐 나를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처음에 그냥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근데 다 정리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원칙과 그런 신실함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리더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따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일어나. 그럼 나는 엄하게 다스려요. 지금도 한둘 일어나요. 다스려. 난 그 영혼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난 다스려요.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묻히지 말고 죄의 피를 묻히라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 이 속죄의 피를 심령에 바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의 재앙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볼 때 사망의 재앙을 넘기시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되이 사는 거야. 충성되이 사는 거야. 와, 내가 청년들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어저께 청년 학생들이 여기서 막 찬송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 이따 오후에도 보세요. 여기 한번 와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감동이 와요. 저는 교회에 다음 세대를 여는 거예요.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 어떻게? 그들에게 품성 훈련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을 가르쳐도 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품성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른들도 품성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걸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 훈련이 되면 그들이 평생 승리해. 근데 이것이 안 된 심령의 그릇이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 믿다가 매일 실족하고 예수 믿다가 죄를 지고 교회는 와서 걸어간데 나가면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짓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이렇게 치장만 하고 오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삶과 함께 신실한 사람, 예수의 피를 묻히고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핍박과 그 대적도 믿음으로 이기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것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요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부장들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전사님들, 선생님들 지금 해서 10분이 지금 저 거창에 가 있어요. 어저께 새벽에 가서 어저께 모든 프로그램 가서 스타디하고 오늘도 거기 탐방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품성 훈련을 가르치는가 그걸 배워. 나는 다 배웠어요. 지난번 그 수련회도 가서 나도 난 1시간도 안 빠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배우고. 근데 이 현장의 실제 실무진이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르게 세우려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사람들을 세워야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경비 다 대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 다 다른 자기 시간들 제치고 1박 2일 지금 간 거예요.
제가 또 지난 금요일은 예배드리고서 다 우리 간사들, 리더들, 청년들, 간사들을 내가 뽑아 있거든. 모이고 영어 예배 준비해라. 영어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일반 영어만 가르치냐?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전도 훈련을 영어로 하면서 해외에 가면 같이 영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기초 그 홍보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들도 Who made the world?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대답이 God made the world.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단순한 영어를 갖고 애들을 그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 의미를 고백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뭘 창조자 하나님 갈 때 뭐 세상의 자연 만물을 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가면 여러 자연 단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그럼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아주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찬양팀이 찬양하고, 영어 뮤지컬 팀이죠. 영어 전도팀이 영어로 외국인도 전도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간사들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그 간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정말 이런 컨퍼런스를 다 해가지고, 금년에도 79명이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대다수가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도 가셨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리컨퍼런스를 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생명그룹과 라이프 클래스,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그들의 가슴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요 영원한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 2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믿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입으며 승리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사람의 심령에 발라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가치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얼마나 좋은 일 많이, 그 모든 것을 해도 이것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상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발라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도 너의 심령엔 그게 발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며,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를 발라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는, 그래서 그 영혼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259장 찬양하십니다. 힘차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로 행동을 한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